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0절까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은 큐티책 세나 5월호를 가져왔을 텐데 4월호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죠. 화요일 날 있었던 말씀인데 아마 없겠지만 없으면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어차피 오늘 5월달 큐티책에 있는 내용도 주중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셨을 테니까 같이 봐도 됩니다. 어차피 봐야 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0절 성경 다 폈습니까? 자, 우리로 37절부터 40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만 모인 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일날에는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노는 것도 아니고 TV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이 시간은 불행한 시간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도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성찬 예배예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때로는 도전되는 말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공부하는 모든 순간에 학교 생활, 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순간, 또 친구들이랑 노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을 보이는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생각과 제 고집을 꺾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고민됐던 생각들, 또 어려웠던 마음들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암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 공부한 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게 공부했던 것 있었다면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여 주셨는데, 제가 또 수고한 대로, 저희 아이들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보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쓴 것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하나님 욕심에 쌓여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저희들이 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어떻게 보낸 것이 있습니까? 게을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불안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입술이 바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입술,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언제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상한 마음에는 위로의 손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 계획 없는 생각 속에는 계획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던 마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은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시험 공부하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도 또 말씀 모임으로 큐티로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때로는 감사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개 기도를 받아 주시고 소원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시나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저희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사형제입니다.
저희 사형제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실 때가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였어요.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희 형제들이 조금 성향이 달라요. 첫째, 셋째는 학구파고 둘째, 넷째는 운동파예요. 목사님은 무슨 파예요? 넷째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학구파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목사님이 좀 운동파였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리고 우리 첫째, 셋째 저희 큰형님하고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은 학구파예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아버지가 저희 목사님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못 배운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잘 배웠으면 하는 게 소원이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힘들어도 꼭 사주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책이었어요. 책.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사주셨어요.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학원이나 이런 건 뭐 꿈도 못 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책을 구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큰형님하고 누님은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학구파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희 큰형님은 저희 집에 책장이 이만한 책장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책을 사주셨어요. 저희 큰형님은 거의 다 읽었어요. 책을. 물론 저는 거기서 골라서 읽었어요. 그나마 이제 목사님도 대학교에 가서야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 걸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달랐어요. 하지만 뭘 했냐면 저희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책을 통해서 너희들이 함께 공부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차별한다는 거하고 구별한다는 거는 좀 다르죠. 그죠? 차별은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차별이에요. 근데 구별은 좀 달라요. 구별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건 구별이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만 밀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희 형제 중에서도 그랬으니까. 형제 중에서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또 형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그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차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구별됨에 따라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이거는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정한 백성, 더러운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뭔가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걸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부르셔서 나는 너희들한테만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델링을 삼아서 구별하셔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모든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우리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에는 어떤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어떤 친구는 진짜 아기 때부터, 목사님은 중학교 6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시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초반에 등장했었던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 영화를 보아가지고 막 무서워서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그 능력이 크고 장대하여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 존경, 또 닮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감히 범접하기, 감히 가까이 가기 어려운,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능력의 위대함 속에서 느껴지는 걸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혜로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매 하나님을 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큐티 4월 24일 본문이었었는데 열왕기상 9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과 한 약속의 말씀이 열왕기상 9장 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너가 이거를 하면.
여러분, 십계명은 조건부 약속일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약속일까요? 맞아요. 십계명은 조건부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어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약속은 조건부 약속일까요? 일방적인 약속일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약속이다. 일방적 약속이다. 에라 모르겠다. 팔이 아파서 못 들겠다. 안 들면은 중간에도 갈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이라 그랬으니까 조건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죠?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 오늘 말씀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건 조건부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조건부 약속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 묵상할 때 솔로몬이 첩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후궁이 몇 명? 후궁이 몇 명인지 아는 사람? 효준이 내가 좀 이따 쿠폰 줄게요. 예, 700명. 그럼 첩은 몇 명? 누구? 손 들고. 이쪽에서 얘기했어. 첩이 몇 명? 대현이. 300명. 맞아요. 목사님, 쿠폰 줄게요. 총 몇 명이에요? 예, 1000명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1000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라 자기의 신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시집 왔어요. 그리고는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당을 지어달라고 얘기했고, 그 사당을 지어준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 하나님을 예비한 것 외에는 어떤 물건도 두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곳에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원하는 신상들을 갖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 금으로 장식한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했었죠? 하나님 무엇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평안의 복이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 온 백성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백성이 편안했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주중에 성경의 말씀 묵상하니까 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에돔 족속의 누굴까요? 월요일 날 말씀을 묵상했던 친구는 기억할 텐데, 에돔 족속의 하단,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어졌던 르손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솔로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대적자로.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건 결국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돌아오는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야, 깨달아,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로 안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로보암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아히야가 여로보암 앞에 서서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기 시작했어요. 그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12조각의 첫 5조각 중에 10개의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당신에게 주십니다.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12지파가 모여서 솔로몬 왕 밑에서 한 나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개 지파 공동체와 2개 지파 유다로 나누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솔로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장 열왕기상 11장 37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취하리니 너는 여로보암아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이 되되 10개 지파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여로보암아 너가 만일 내가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뭐하고?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여로보암에게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3가지였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정직하라, 지켜 행하라. 이 3가지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여로보암아 10개의 왕국이
10개의 지파가 너와 함께 영원한 나라가 되어 함께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아, 이제는 너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 마음대로 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가 만약에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순종하고 정직하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평안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뭘 선택했을까요? 오늘 주중에 하나님 말씀 쭉 읽어왔다면,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세나 5월호를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된다면 여로보암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 좋아. 그러고는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 남쪽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가서 섬겨야 되니까 만약에 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 세겜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저기에 금송아지를 2개를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 2부 2번째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산에 가 있는 동안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절했던,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절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황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한테 갑자기 번개를 쫙 떨어뜨리셔가지고 빠치치치 해서 깨울 수도 있겠죠. 그죠?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가져오면서 그 헌금을 반을 속인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부부는 예배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혹시 이 중에 오늘 헌금을 준비하면서 오늘 너무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같은데 반은 내가 쓰고 반만 드려야지 하면서 준비한 친구들이요, 죽을지도 몰라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죽었으니까. 여러분, 한 선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선택의 신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심판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심판보다 뭘 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으나 지혜를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지혜를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어떤 길로 갈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니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래?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동안에도 선택하게 하실 겁니다. 많은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과 같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히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냐는 길, 불순종의 길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달콤합니다. 그 길은 내가 가기 쉬워 보이는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를 더 크게 만들 것 같고 나를 더 편하게 만들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멋진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내 왕권을 지키는 더 멋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저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만드는 그 길도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내가 원하는 길로 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순종의 길, 정직한 길,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윗의 길로 가려갈 수 있도록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전하라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으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한테 원하며 내가 잠깐 즐거워하는 그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선택의 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로보암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정직과 말씀에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잠깐 육체가 좋아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의 시간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선택을 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대하려고 합니다. 귀한 성찬의 예식을 주님 받아 주시고 이 성찬의 은혜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찬의 예식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성찬의 예식을 대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대해 주십시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대하는 친구들, 아직 대하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대해 주시고, 성찬을 대한 친구는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와 살을, 떡과 포도주로 먹은 이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듣는 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약속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하여 모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더러워하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속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 거짓과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욕함과 하나님, 이 죄악들이 나를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들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 예배를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속이고 언제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마치 예배 드린 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영원을 두려워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영기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와 학원 등 모든 일상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설득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은 선배님과 후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친 선배님과 후배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휴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려 예물을 잘 사용되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빈들의 마른 풀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나라 5월호를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합시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 11일 토요일 새벽 5시 대성전에서 온세토 예배가 있습니다. 오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으면 선생님들께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험을 마친 친구들은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학교 내 기독동아리 활동과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나 기독동아리에 함께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여러분들 요 앞에 여러 가지 부스가 있을 텐데 괜히 가서 기웃거리지 마요. 나도 어린애인데 그래가지고 안 줘. 그리고 우리 여기 옥년 여자고등학교 오늘을 소개하는 기도 모임은 옥년 여자고등학교 소그룹 기도 모임입니다. 아마 3주 전인가? 3주 전부터인가 시작됐나? 그래서 3명이 지금 모여서 같이 음악실이에요. 음악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 학교마다 이렇게 계속 새 모임이 기독교 또 기도 모임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새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임지안 친구.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있어요. 우리 떨기나무 둥지의 친구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영종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서영 친구도 같이 있죠? 저기 뒤에 있어요. 떨기나무 친구. 남이천 여중에 다니고 있는 조서영 친구 있습니다. 우리 뒷친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만 할게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임지한, 조서영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목사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한, 조서영 우리 두 친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함께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져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학교의 기도 모임으로 초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토를 절약하고 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돈일지라도 건강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지혜와 암기력과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이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에게는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평안한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윗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경과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